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죄를 찾아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한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더욱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 불순종한 것, 게으른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까지.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오고, 멀잖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시작되겠죠.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고 우리가 땅에 살 수 있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도 훨씬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해에 어떻게 살까, 새해를 계획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지만은 한 해가 다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를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런데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또 작심하면 될 거 아니냐. 참 그것도 괜찮은 말이에요. 한번 마음에 다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작정한 것,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는 것이 악한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을 가르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걸 가장 귀하게 사용하라는 뜻이죠. 시간은 뭐 돈이다, 뭐 황금이다, 뭐 그보다 더 시간 자체는 생명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생명이 그만큼 빨리 단축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더욱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성경이 기록될 서기 1세기경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에 로마를 중심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길이 열렸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모든 지방에 왕래를 하고 많은 신흥 도시가 생겨나고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수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기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라 그런 것은 들어라 영어로는 listen carefully 자세히 들어라.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는 말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 계획도 세우고 5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에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1년도 10년도 아니면 평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라 그랬어요. 욥은 말하기를 내 일생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 아시는 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앞으로 내가 잘 살 기다. 자기대로의 어떤
계획과 이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내일 일을 잘하지 마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이 아니라 1초 앞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학예 수양회 마치고 잠깐 다쳤잖아요. 지금도 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을 잃었잖아요. 그대로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까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순식간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이득을 얻는 일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자기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도 세상 일에 자기 계획과 목적을 두고 그걸 앞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모순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무슨 말이긴데 여러 번 말했는데 또 이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말해야 되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말이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 문둥이를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10 문둥이가 선생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은 문둥 환자니까요. 점점 썩어서 무너지는 육체를 보고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그런데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보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문둥 환자가 만일 나으면은 낫는 수도 있잖아요.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그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주님이 고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갑자기 그 아주 진물 나는 그 문둥이의 그 상처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9명은 그대로 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럼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이방이라고 했냐면 이방인과 섞인 것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에요. 자, 주님이 너희가 가다가 낫거들랑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 한 사람은 가다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을까요? 자기를 고쳐준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9이 다 깨끗함 받았을 텐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서운해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모순이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서운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도 없다면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든지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무너무 서운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살려주셨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위반하고 산다면은 그건 큰 모순이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가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그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은 100개라도 바치면 또 좋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마음하고 그들 마음하고는 따로따로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죠.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주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들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신케 하신 후에 사도들 중에 누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있느냐고요.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사도들뿐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 그걸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불신이고 교만이고, 그것은 아주 어리석인 것이고 가장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니라 그랬는데, 자,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부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높이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간다. 풀과 같이 마를 것이다. 부자도 부자의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여기 생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 좋은데요. 이제 풀도 마르고 거기에 핀 꽃도 시들어버리고 떨어집니다. 인생은 풀이로다 그랬잖아요. 부귀영화 명예권세는 풀 끝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다.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느니라. 주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세세토록 영원히 주님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세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오. 내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조만간에 종말이 온다는 것, 죽음이 온다는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미만큼 되게 하시고, 내 일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손바닥 넓이만 하다. 손바닥 위에 개미 올려놓으면 금방 떨어지겠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로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소위 이제 성공했다, 이제 부자가 됐다, 이제 좋은 명예도 없고 권세도 얻었다. 그러고 이제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면 다 허사뿐이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다. 왜?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이 세상 일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헛된 일에 바쁘게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 사람들이 별별 계획과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혹시 그걸 얻었다고 할지라도 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떤 부자가 여러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부자지요.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두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영혼을 불러갈 수 있다 그래요. 그게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거, 지식을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그 네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죠. 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그 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잘 아시죠?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주 단조로워요. 그는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평생 소원이 큰 물고기를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요. 조그마한 배에 그걸 끌고 이제 자기가 사는 섬으로 돌아오는데 그다음 뭐예요? 아시잖아요. 큰 상어 떼가 막 달라들어서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배를 젓고 있던 노를 가지고 막 그 상어 대가리를 때리고 막 싸워요. 계속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이제 끌고 자기가 사는 곳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다 뜯어먹고 이 노인이 기진맥진해서 병이 났어요. 집에서 누워 있어요. 죽게 됐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뻔한 일이잖아요.
그 해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 그게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단조로운 건데 그게 인생의 삶을 아주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네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숭이 와서 갈 때도 벌거숭이로 가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 쌓아놓은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은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별별 욕망을 가지지만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저는 가끔 뭐 정치가도 죽었고 뭐 인기 있는 탤런트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참 안 됐다, 안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그게 생각납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전도서 9장 3절에는 저희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자기 취미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뭐 세상에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산 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죽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는 하늘 아래 이 세상에 모든 일의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토로 만드사 한 아담 자손으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연대를 정해놨어요. 시작이 있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별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만은 잠시 후에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각 나라마다 서로 강대국이라고 자랑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세력을 과시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별길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열방의 도모를 그들의 계획을 다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도다. 하나님의 입김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있으며 그 뜻은 대대에
그 심사는 대대 이르로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속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드신 후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예? 이 우주는 지구 하나 매달기 위해서 있고, 지구는 지구에 있는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130만 종류의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드는데 그 모든 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은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예. 짐승도 멋지게 사는 짐승들이 있어요. 몇백 년 사는 짐승도 있어요. 예? 그러나 잠시 후에 다 죽잖아요. 잠시 후에 죽을 짐승과 같다 그래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민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은 땅까지 복음이 전하는 가운데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어서 베드로후서 3장인데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온갖 것 다 발전시켜서 이 땅에서 이제 오래오래 잘 살아보자. 하늘을 찌를 듯 고층 빌딩을 짓고요, 천년만년이나 살 것처럼 그러잖아요. 하늘 계신 자가 웃으실 겁니다.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 그때가 가까웠는데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직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끝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 죄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겁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니,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는 그랬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자,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것, 우리의 마음에 뭘 뺏으려는 그 모든 것들이 잠깐 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유한 자도 잠깐 후에 거기 없을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잠깐 지나가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현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나님같이 땅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여기는 연구할 도성이 없고, 여기는 연구한 영혼이 살 집이 없다는 거야.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뭐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요.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은 자꾸 세상 봅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거기에 기웃기웃하고 그 앞에서 어정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다시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듯 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야.
자,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부자가 되리라 그런 계획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란 말도 있잖아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게으른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간의 모든 계획,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설 거다. 인간의 동원은 다 폐해집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리라.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반대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붙잡혀서 산다면 그건 모성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서 십자가 그 잔이 예수님이 안 받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 죄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세상 사람처럼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마귀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남은 생을 왜 허락하셨느냐?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찬송가 있는 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인도 하시고 날 주장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고락관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기회만 있으면 세상 헛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시편 32편 8절 찾아볼까요? 32편 8절을 봅시다. (32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잖아요. 우리의 길과 믿음 밝히 보이지.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말씀은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때립니다. 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네게 가까이 오지 않느니라. 말이나 노새는 말에는 재갈을 밀리고 노새는 멍에를 씌우고 소는 코를 끼워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따라가잖아요. 그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가라고. 안 그러면 자갈을 물려서라도 멍에를 씌워서라도 때려서라도 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순히 순종하면은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만은 자기 수당밤대로 살려면은 평생 고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얻어 터지다가 볼일 못 봐요. 아세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나는 안 때리던데. 그러면 그건 사생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라.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37장 또 봅시다. 37장 2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은 다 목자 떠난 양같이 각기 죄를 만드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의 갈 길을 정해놨어요. 내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잠언 또 봅시다. 잠언 16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으니까 잠언 19장, 16장, 16장 9절을 또 봅시다.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내 계획을 세워놔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그리 마음대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잠언 19장도 봅시다. 19장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기고 고생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들은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꼭 선악과 같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낚시밥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영혼에 대한 그 요구보다도 육신의 요구를 만족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영혼은 생각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 다 잠시 후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무덤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그 무덤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고난과 희생이 있으니까 참고 견뎌야 돼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는 뜻이,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찾아봐야 되겠어요. 좀 보는 게 좋아요. 욥기 23장. 시편 앞에 욥기 있죠. 욥기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일인이 그에게 많으니.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 갈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게 있다 그랬어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작정하신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 그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직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영어로는 against라 그러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린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아직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아주 거부해요. 죄는 순종과 정반대되는 것이 죄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 예레미야 45장을 찾아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45장 5절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거기까지만.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자기를 위한 계획 세우지 말라게.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자기 주권을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계획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주권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고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권리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꼭 나쁜 일만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리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권리에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접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해야 됩니다. 권리 양도하는 게 있잖아요. 집을 팔 때에 이제 계약서 쓸 때 이제 이 집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삶을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가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실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랍니까? 이는 주님의 뜻대로 주관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자기 안에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주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그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명의 주님이시오, 내 만왕의 왕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성령은 성령의 요구에 아직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 아닙니까?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대들고 그러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지켜보실 거예요. 언제 할래? 그래, 언제? 금년에는 못했으면 내년에 할래? 어떻게 할래?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주님께 양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주를 사랑하고 이분은 주인 뜻대로 살고 하면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긴 받지 않으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만유기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내가 아빌진데 나를 공경할 비에 있느냐? 하나님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눈먼 것, 병든 것, 쩔뚝발이 그런 거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죠. 야고보서 4장이죠.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계획과 욕망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교만이고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멀잖아 만날 텐데 어떻게 말할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 영혼을 구원해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라.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나쁜 놈, 뭐 악한 사람 뭐라고 말하지만은 선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외면할 겁니까? 응? 그리스도인이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하고 자기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싫어요? 이 하찮은 육신의 그 생각, 육신의 욕망을 너무 강하게 가지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끝까지 그러실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의 손에 맡기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기도 내용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다 접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생각 안 하세요? 그걸. 예?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우리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전에 못다한 것,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새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철저히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 살든 죽든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자꾸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체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체하여 세월 아끼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불순종이요, 악이요, 교만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새해는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아세요? 우리 육신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서 아무리 들어도 싫어한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싫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뭐 살고 싶은 생각 없네요. 우리의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육신은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마귀에 이용되지 않도록.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시간도 좀 아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쉬는 것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모든 것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읽고 집에서 성경만 읽으세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좀 줄이고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지 않는 시간은 좀 버리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다름없어요.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전부 시간을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세월 아끼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3대 요소 있죠.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 뭐예요? 3대 요소가 4대 요소가. 말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세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뉘우치는 마음도 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해야 될 귀중한 일이 전도니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가까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지혜와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 그 다음 뭐죠? 교제, 성도들의 교제. 교제, 그 안에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봉사하는 것. 교제 안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형제 자매를 더 자기보다 낮게 높이고 여러 사람이 교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죠.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인내심. 엄마가 많은 자녀도 있으면 그게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식도 있어요. 다 사랑해야 돼요. 다 포용해야 돼요. 저 자식은 이제 이거 버린 자식이라고 찢겨놓으면 안 돼요. 다 포용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식구가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라고.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 이건 자동차 4바퀴처럼, 자동차 4바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새해에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계수련회는 전국에 똑같이 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똑같이 합니다. 그거 여기서 하는 설교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되고 그 세계로 나갈 거예요. 그 동계수련회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다짐하고 함께,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가질 동계수련회, 또 얼마 후에 가질 이번 새해 첫 전도 집회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